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온유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한 가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먼저 벗기는 자가 이긴다라는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힘센 바람이 나섰습니다. 아주 쌩쌩 강풍을 불게 했는데요. 나그네는 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운가 하면서 옷을 더 단단하게 입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꽁꽁 여미었습니다. 결국 바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양 차례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따뜻한 햇볕을 나그네 위에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옷을 단단하게 입고 있었던 나그네는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더운가 하면서 외투를 벗게 됩니다. 결국 태양이 승리를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승리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은 사람의 육체를 정복하지만 온유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과연 온유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유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좀 변하려면, 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확실한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확고한 논리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여도 사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사랑장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열정이 넘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요 처방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며 사랑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크리스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친절하다, 선을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주로 kind,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사랑의 특징은요, 온유하고 친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설교 때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합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요,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옥시라는 회사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회사는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 몸에 해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이고요. 둘째로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더 다가서지 못하고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사실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대처가 달랐던 것이죠.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그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조차 돈의 힘보다 친절과 온유의 힘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온유한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유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는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속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 명사죠.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명사형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유독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큼은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 라이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랑은 온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동사적인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설명할 때 명사가 아닌 동사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명사형으로 두지 말고 바깥으로 표현해야 되라는 거예요. 동사형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사랑을 명사형으로 가두어 두지 말고 그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동사형으로 표현할 때, 흘려보내고 나눌 때 온유라는 성품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온유라는 성품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도 있습니다. 그냥 좀 속편하게 여유를 즐기는 사람을 보고, 또 기질이 원래 좀 편안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들어와도 발을 뻗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또 아무런 비전이나 목적의식 없이 그저 물 흐르듯이 사는 사람이 온유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사랑이 우리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주가 꼭 필요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 혼인잔치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있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해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는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으셔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친절이며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셨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겨우 이 한 가정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이것이 메시아의 임무인 줄 아느냐?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경에 처한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살피시며 친절하게 온유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명사형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표현되고 표출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사형의 사랑,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는요,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일어납니다.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한 사람이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려고 전국을 다 투어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맛난 짜장면을 찾아서 전국을 다 누볐는데 무려 1000여 곳의 중국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라도 있는 데 가서 먹어보고 1000여 곳을 다녀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한편 참 부럽다, 맛난 짜장면 다 먹었겠구나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맛있는 짜장면을 먹겠다는 자기의 욕망이라는 경계선을 한 발짝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혼자 1000그릇의 짜장면을 먹는 그 시간과 그 노력과 에너지로 1000명, 10,000명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경계를 조금 더 허물지 못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명사형의 사랑입니다. 갇혀있는 사랑입니다. 평생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밖으로 표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백미는 제 아들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남자아이가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후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편지를 받고 읽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한 거예요. 편지글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동안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좋은 아빠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편지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 편지 문구 하나가 아빠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만 두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명사로 묶어두지 마시고 동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시고 힘들어하는 지체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표현되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는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쉽게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아마 미디안족이었던 드보라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디안 족속인 드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고 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자기 아내 드보라와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권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불만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당신과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왜 모세 당신만 특별한 지혜를 누리느냐? 나는 당신의 누이고 당신의 형이다. 실제로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누이이며 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도전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마 모세는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모세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훨씬 많죠. 하지만 직접 화를 내거나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났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회막 앞으로 나오라. 거기서 모세에게 대항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주 혼쭐을 내십니다.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는 자이다. 나와 대면하는 종이다. 근데 어찌 내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화와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꾹 참는 것입니까? 성도가 온유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미 해소하고 많은 것을 풀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고 독설을, 그런 분을 쏟아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이 반대 극단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포도원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극단이 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원래 계약한 대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부류 중에 누가 화를 냈습니까?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고 가장 오래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발동될 때 우리는 분노해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공로의식 대신에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런 공로의식 버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시간 전에 불려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다. 은혜의식 가지라. 이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모세가 왜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갈 때 불현듯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과업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데, 저 말을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지적에 대해서 탓하거나 논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포도원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또 여러 사역들을 하고 봉사를 하시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이나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틀린 말이 없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1절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일정 부분 맞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는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쉽게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비판과 지적 속에서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마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명사형으로 묶어두지 마십시오. 가둬두지 마십시오. 동사형으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십시오. 그럴 때 온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라도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수용하고 고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 대신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온유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지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 겐지스 강둑에서 묵상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날도 묵상을 마치고 강을 보니까 강물에 전갈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구해주고 싶어서 노인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전갈을 물에서 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갈에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독침을 쏘는 본능이 있죠. 노인을 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또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니까 노인이 안타까워서 다시 전갈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전갈은 독침을 쏘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금방 퉁퉁 부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전갈이 당신의 손을 쏘아서 당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갈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은 모르셨습니까? 노인이 이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독침을 쏘는 것은 전갈의 본성이요, 하지만 그 전갈을 구해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전갈이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갈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몫에 십자가와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찔려 죽을 수도 있고 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는 가슴으로 그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갈에 쏘여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전갈에 쏘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부활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해야 전갈에 찔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온유함의 십자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온유함으로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온유함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유함이 성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의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쉽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식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온유함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